있는 곳은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의 연보를 모아서 여기 전기세도 내고 여기 수도세도 내고 여기에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이게 장소를 빌리잖아요. 그죠? 장소를 빌리는 임대료도 내고 화장실 청소비도 내고 그리고 점심때 먹는 컵라면도 비도 내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특별히 이곳에 헌금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서 헌금을 못하니까 다 모아서 헌금을 해요. 함께 섬기는 곳 여기 어디냐면 모퉁이돌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 선교회야.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굶어 죽거나 아직 성경을 못 읽거나 그리고 북한에 있는 또 지하에 숨어있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내서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돕는 그런 선교회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는 미랄 선교회 들어봤어요? 미랄 선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도윤이하고 정윤이가 헌금한 곳이 미랄 선교회에 들어가는데 미랄 선교회 선생님이 지난주에 가봤어요. 창원에 거기 용호동? 용지로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 미랄 선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이렇게 쩔뚝쩔뚝 저세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그리고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작업도 하고요. 직업도, 재활도 이런 훈련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행도 가시고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커피도 만들어서 파시고요. 그 다음에 제빵. 선생님이 커피콩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 배가 엄청나게 불렀는데도 하나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저절로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도 맛있는 빵을 한번 주문해 먹기로 해요. 그리고 그분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장애분들을 위해서 식물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 성경에 나오는 식빛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나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들을 쭉 심으셔서 식물원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랄 선교단에도 정말 많은 헌금이, 우리가 모은 헌금이 또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고 극동방송 들어봤어요? 극동방송 우리 목사님 말씀이 토요일 낮 12시에 나와요. 혹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싶다. 들어봤어요? 맞아요. 라디오에 나왔어요. 그 방송은 다른 광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헌금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드려서 방송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나오거나 찬양이 나와서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귀한 곳에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헌금이 어디에 써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헌금이 귀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연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요. 뭐라고요? 북한에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지. 성경도 갖다 주고. 선생님은 그래 육은 힘들어도 그죠. 영혼은 구원받아야지. 선생님이 모퉁이돌 선생님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모퉁이돌 사역이 어떤 게 있냐면 강원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은 복음 풍선이라고 있어요. 요런 동그란 풍선이 아니고 네모난 풍선이에요. 헬륨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있죠.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깨같이 적혀 있어요. 풍선에 앞뒤로 다 적어서 바람이 많은 부는 곳에서 슝 날려요. 그러면 강원도는 그 휴전선하고 인접해 있죠. 바람을 통해서 이 총으로 쏠 수가 없어요. 이 풍선을 어떻게 총으로 쏠 거예요. 그죠? 슝 날아가서 그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통해서 그 풍선이 날아오는 걸 보고 거기 있는 말씀을 보네? 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보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죠?
그 억수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현금이 쓰인다는 거 알고요. 오늘은 10편 57편 1절 말씀이네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저기는 비행기 날개네요. 비행기 날개 밑에는 피할 수가 없겠는데, 그죠? 자, 암탉이 뼈리 품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닭을 잘 못 보죠. 시골에서 살지 않으니까 병아리를 품는다거나 이런 거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암탉이 어떻게 병아리를 쏙 날개 아래 품는지 보겠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 뒤에 거? 응, 그 뒤에 거, 여기. 그렇지. 자, 여기 암탉이에요. 자, 병아리 몇 마리인지 세워주세요. 아니, 더 나올 거야. 아니, 더 나올 거야. 좀 기다려봐봐. 아니, 더 나올 거야. 저 뒤에도 있네. 근데 엄마는 하얀색인데 왜 애기들은 다 까만색이지? 수컷이 까만색이었구나. 야, 그렇구나. 보세요. 자, 엄마 닭 밑에 애기 닭이 숨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휙!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아. 나중에 또 독수리하고 싸우는 장면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그러니까 위험이, 만약에 혹시 위협적인, 만약에 적이 나타난 것 같이 뼈머리를 잡아먹는 애들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엄마가 숨는 거야. 이 닭이 뭐 하얀 망토리에도 그냥 들어가 독수리 고기가 돼요. 나중에 보세요. 독수리 얼마나 열심히 싸우지. 제 몇 마리 빨리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6마리. 16마리였어요? 진짜? 근데 막 들어가. 엄마 밑에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적들이 나타났다 이러면 엄마가 날개를 딱 펴서 엄마 품에 싹 다 들어가는 거야. 싹 모아서 아무도 없지롱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 쏙 들어간다. 다 들어갔어. 엄마 밑에 다 들어갔어. 봐봐. 완성. 아무도 없어. 병아리 없어. 저리가. 널 먹을 거 아니야. 우리 애기들이야. 근데 한 마리 또 막 나온다. 삐짓고. 들어가라니까. 빨리 들어가.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엄마. 엄마 혼자 먹기 없기 이러면서 이제 궁뎅이를 내밀고 있네. 빨리 들어가 이러면서 그 밑에도 엄마 밑에도 아마 먹을 게 있겠죠. 그죠? 그 우리가 보기에는 흙밖에 없는데 저기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잡아먹고 있네. 우리가 흘린 부스레기가 있나 보다. 카스타드 먹고 흘린 거 뭐 이런 거, 새우깡 먹고 흘린 거 이런 게 있을까? 그죠? 뒤쪽에 막 삐져 나오는 친구 있다. 저런 애들 나중에 내나 독수리가 와서 팍 낚아채가면 어떡해. 맞죠? 지금은 안전한가 봐. 안전했을 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고 막 활동하다가 그래도 엄마 옆에서 떠나지 않죠. 그죠? 멀리 가는 친구 없잖아. 멀리 가면 나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면 적들이 나타나면 바로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항상 엄마 옆에서 오물딱저물딱 삑삑삑 하고 있어. 멀리 얘들아 멀리 가지 마라. 나쁜 아저씨 온다. 이러면서 이제 그지? 엄마 옆에 다 있네. 그러면서 응? 뭐라고요? 쑤셔 넣는 거. 만약에 적들이 나타났는데 쑤셔 넣기라도 해야지. 한 명씩 체감하면 어떡해. 맞지? 저렇게 위험이 올 때는 엄마 닭이 아기를 품습니다. 어떻게? 날개 그늘 아래.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품으면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죠. 그죠? 엄마 닭이 아기를 날개 그늘 밑에 품는다는 말이 바로 저 의미입니다. 알았죠? 오늘 10편 57편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하네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준서 핸드폰 넣어주세요. 빨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건 진짜 미개인이 하는 짓이야. 비상식적인 일이지. 그치? 우리 아무도 그런 행동 안 해.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아까 암탉이 병아리들이 만약에 적들이 나타나면 그 암탉에게 쇽 피해져. 그렇듯이 주의 날개 아래. 예수님이 날개가 있었을까? 근데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에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어떤 재앙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을까요? 하나님 억수로 간절하게 찾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일이 있었을까요? 위험이 닥쳤어요. 절망이 닥쳤어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딴 데로 피하지 않고요.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암탉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만약에 밖에 매가 날아다닌다.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요, 이 시를 언제 적었냐면요,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피하면 이 산으로 오고, 또 저 산으로 피하면 저 산으로 오고, 또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답니다. 누가 고사질 해가지고 또 야 일로 와, 나이 천사 부하들 최정예 제일 제 청해 부대 있죠. 제일 훈련이 잘 된 그런 부대를 이끌고 또 갑니다. 그리고 어떤 광야에,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허허벌판에 또 숨어 있으면 또 저기에 있다, 어떤 광야에 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광야에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자.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겠죠.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당장 가서 잡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뭔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동굴에 들어왔을 때 마침 그 동굴 저 끝에, 동굴은 뭐예요? 굉장히 길어요. 굴에 가봤어요. 우리 저번에 여름 수련회 때가 시원한 굴에 가봤죠. 자수정 동굴. 그 굴이 막 삐뚤삐뚤 갈래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숨을까 저기 숨을까,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을 찾아서 온 그 5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배가 살살 아픈 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왕은 똥을 눌까요, 안 눌까요? 그래, 왕도 사람이니까 정유나 똥을 누겠죠. 그죠? 배가 아파. 급똥이야. 참을 수가 없어. 큰일 났어. 그래서 저기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임금님이 가서 급똥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똥을 누러 간다, 이렇게 뒤를 보러 간다, 뒷간에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똥을 눈다가 발을 덮는다. 그러니까 똥을 누려면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덮는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신발을 벗고 이제 임금님이니까 옷을 많이 입었겠죠. 겉옷을 펼쳐서 저기 놔두고 또 속옷을 벗고 이래가지고 이제 똥을 딱 누고 있었어요. 저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근데 어두움 쪽에서는 이게 밖에서 보면 이 깜깜한 데가 안 보이잖아. 근데 깜깜한 데 오래 있으면 살 다 보이잖아. 맞지, 하이마? 그래서 누군가 들어온 게 그것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이 정말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까지 했는데 이것이 기회입니다. 똥 누고 있을 때는 아무 무기가 없잖아. 맞죠? 이럴 때 뒤에서 이렇게 팍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기회를 엿보고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어. 가만히 있어봐봐. 근데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고, 왕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임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사울 왕을 세워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살짝 가지고 뒤에 있는 겉옷을 샥 빼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시원해라 이러면서 이제 딱 나갔어요. 그때 뒤따라 나가서 왕이시여, 이것이 보입니까? 이랬어요. 이것은 내가 쫓아다니는 다윗의 목소리인데 하고 짠 봤어요. 뒤에 보니까 이제 밑에 가고 굴 속에서 이거 흔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옷자락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왕에 가까이 가서 이 옷자락을 벨 만큼 가까이 갔으나 제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자를 때 다윗은 이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찔렸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 겉옷으로 왕을 입혀주시고 왕은 이 겉옷으로 백성을 품으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이 왕의 옷자락을 잘라도 되나? 목숨을 해치면 안 되고 옷자락도 자르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다윗은 신하들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울 왕을 반역하거나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으면 아까 어때? 똥 눌 때 딱 뒤에서 창을 찌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감동을 했어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맞아, 너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억수로 이제 자기가 일단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죠? 오, 제가 내 바로 뒤에 있었는데 나를 안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울 왕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고 죽이지 않을게. 그때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딱 죽이려고 또 쫓아다녔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아마 다윗이 2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거의 10년을 광야로, 사막으로, 그리고 굴속으로 이렇게 쫓겨다녔어요. 만약에 20대 청년인데 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쫓겨다닌다면 좋겠나 안 좋겠나? 10년을 이렇게 쫓겨다닌다면 진짜 힘들었겠죠, 그죠? 그렇게 다윗은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 갑자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오케이. 자, 선생님 넘길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 아직 멀었어요. 하늘에서 주님,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말씀한 것이 조용히,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 다윗이 하늘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대요. 궁창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 중 이 모든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나 주님을 찾고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굴 속에서 생활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 굴 속에 나가면 그지, 사울왕이. 근데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다윗에게.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위기였을까요? 친구가 내 말을 오해했을 때, 내 마음을 안 알아줄 때, 내가 말과 한 행동에 갑자기 후회가 될 때, 어떨 때가 가장 위기였을까요? 수능 때 아직 멀었는데 수능을 벌써 걱정하면 어떡해. 이제 6학년인데 6년이나 남았잖아, 그치? 시험에 떨어졌을 때, 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죠? 우리 친구들도 뭐 태권도 시합이나 시범이나 뭐 어떤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기에 나갔을 때. 근데 당연히 내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다른 친구가 붙었다, 그럼 속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막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움직이지 못해서 간병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힘든 수술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플 때, 우리 욕기 했잖아요, 그죠? 내 몸이 아플 때, 선생님도 이빨이 아파봤죠? 우리 친구들 제일 아플 때가 어때였어요? 배가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언제 막 끙끙 앓았어요? 배탈 났을 때, 장염도 많이 아파요. 계속 설사하고 토하니까, 그죠? 그렇게 힘든 병이 걸렸을 때, 아니면 속상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안 그랬 막, 그죠? 억울한 사람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큰 위기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고 뭔가 그 위기를 딱 해결해주는 그런 마술사나 해결사인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면 다윗에게 어떤 거 줘야 돼요? 사울 왕을 죽이거나, 어때요? 갑자기 다윗이 엄청나게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다윗하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이 생활 저 생활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숨어 다니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길 것이다.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고 너의 자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지만 10년이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그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안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 믿을 수가 있어요? 힘들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희 자손이 많을 거고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을 것이고 너는 큰 나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따질 거잖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주셔요. 25년 후에.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억울한 사람, 제일 성경에서 억울러예요. 요셉은. 뭐 때문에? 갑자기 형아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거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 부인이 갑자기 유혹해서 완전 자기가 피했더니 완전히 그 집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 가죠. 완전히 억울러잖아. 그죠? 요셉이 가장 성경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아들한테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죠. 또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가죠.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무슨 꿈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별들 모여서 자기에게 절하고 달과 별도 절하고 이런 꿈을 보여주셨잖아. 근데 그 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 형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 그늘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전에 있는 그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들어봤죠?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날개가 마주보고 있죠. 세워나 맞아. 그죠? 그렇게 해서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와 날개 그늘 아래 저 밑에는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한 사람? 3개. 뭐가 있어요? 세원이. 뭐가 있어요? 그림을 잘 보면 힌트가 있어요. 잠깐만 세원이한테 먼저 3개 뭔가 길쭉한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자 하이미 모세의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맞아요. 아론의 지팡이야. 쌍난 지팡이. 또 항아리는 뭐가 있어요? 그때는 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가 있고요. 또요. 또 신발 아니고 돌로 만든 건데 하나님께 직접 적어주신 거야. 뭘까? 맞아요. 정윤이 엄마의 힌트를 얻어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주세요 이거 왜 안 줘요?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돌판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덮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언약궤 시온자 속죄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 뚜껑 아래 그 날개 그늘이에요. 날개 그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돈이 필요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온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하나님은 아까 암탉이 닭을 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요, 피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하심으로 구름까지 이 모든 공간들이 다 닿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했어요. 물 주세요. 물이 써요. 고기 먹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뺑뺑이 돌리세요. 저기 가라 해놓고 가나안 땅은 정말 큰 거인이 있고요.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성벽은 너무 높아요. 군사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인도하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빨간 거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동영상 나옵니다. 자, 만약에 암탉이 독수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암탉이 독수리와 싸워서 이길까 안 이길까? 보세요. 암탉이 병아리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자, 암탉하고 독수리는 원래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독수리가 이기지. 근데 암탉은 지금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암탉 보세요. 와, 완전히 막 부리를 쫓고 빨리 가, 저리 가, 어디 내 새끼들을 먹으려고,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독수리 못 오게 막 얼마 콕콕콕콕 찢는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뿅아리하고 오손도손 있어요. 근데 또 누가 왔죠? 완전히 막 완전히 쟤를 그냥 쟤를 완전히 밟아서 이겨버리죠. 그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당장 물러가, 여기는 내 구역이야, 우리 새끼들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막 저리 가지 못해 이러면서 저기 저 안에 보면 뿅아리들 있어요. 완전히 바바바바바 공격하죠. 그래서 닭발 그리고 닭부리로 딱 붙여 서고 있어요. 자기 병아리들을 딱 지키고 있죠. 또 나타났네. 대박. 와, 조금 쟤는 날잖아. 사실 닭은 못 날잖아. 근데 엄청나게 같이 날고 막 이러네. 저때 나오면 어떡해 누가. 보세요. 저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별벽으로 들어가라 해서. 완전 닭은 독수리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병아리를 지키려면 엄청나게 힘이 센 것 같아요. 저렇게 공격을 해서 완전히 독수리 계속 막, 야 저리 가지 못해, 저리 비켜. 근데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온 거잖아. 그치? 완전 저 위에서 팍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바바바바바 공격해서 저리 가지 못해! 어디 함부로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리 가자! 그래서 병아리들이 많이 컸어. 그새. 그죠? 이렇게 지키고 있답니다. 그죠? 엄마 닭이 날개 그늘 안에 X 해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빨리 맞추자. 요거는 X. 그렇지.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엄마 닭이 봤을 때, 야 너는 엄마 말 안 듣고 나쁜 병아리니까 저쪽으로 가, 독수리한테 내어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죠? 자기가 먹이를 딱 줘. 요렇게 풀 뜯어. 요건 요렇게 가야 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마. 이렇게 보호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아까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보호했죠. 그죠? 나 만군의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에게 피해라. 그러면 독수리가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려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원했다 안 했다.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암탉이 독수리가 왔을 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원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냐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옆에 있는 강대국 힘도 있고 군대도 세고 말도 있고 아주 신식 무기를 가진 애굽으로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가 안 된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하나님께 빌어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회개하고 자복해라.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다 죽였다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자 너희를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아까 그 암탉이 정말로 독수리와 완전히 싸우면서 목숨 내놓고 싸우면서 우리를 품으려고 하신 거야.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원수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그죠? 그 아래 있는 원수 아래 있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날개 아래 품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 힘없고 나약한 것 같은 그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과 밥 먹는 그 예수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고치는 그 예수님 우리 필요 없어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왜 제자들하고 저희 가서 밥 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럽고 악한 사람들하고 막 밥 먹어요? 막 같이 어울려요? 이런 사람,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이자. 네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필요 없다고.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대학 합격을 필요해요. 저는 직장이 필요해요. 저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싶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늘에서 돈을 빡 떨어줄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이웃을 위해서 네가 목숨이라도 내어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너희도 이 땅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있으면 나눠줘라. 억울해도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만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십자가로 피해라. 십자가로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고 정말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군요.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며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정말로 이곳에 가득하군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마지막에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억울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다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나쁜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안다면 저는 그것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낮아짐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의 것 생명 아닌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망할 일도 있어요. 미워할 일도 있고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오늘 다윗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을 안 했구나. 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높이 하늘 가득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찬양했거든요. 여전히 나의 현실은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고 나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나의 목숨을 쫓는 자가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그래서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만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처럼 함께 고백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할 때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올 때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야 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외면치 마시고 그 마음과 그 삶들을 그 목소리를 그 간절함을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엄마 닭 안에서 병아리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